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이 가짜 범인을 만들어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내용이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출신 성분상 승진이 어려운 아쉬울 게 많은 에이스 경찰이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큰손에 의해 스폰을 받는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 경찰과 검찰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부딪힘을 겪게 됩니다. 갈등은 깊어지지만 결국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부당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을 둘러싼 두 명의 전 후임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높은 고위 관료 공직자이지만 역시나 개인의 이익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전임자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관심이 없던 바울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필이면 바울로부터 별로 듣고 싶지 않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삶에 큰 찔림이 있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직자이지만 그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두려운 와중에도 혹시 바울이 이 답답한 감옥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불편한 만남을 계속 시도합니다. 모순적이죠. 이어서 후임 총독 베스도는 2년 동안이나 미뤄진 바울의 판결에 대해 뿌리 나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하지만 베스도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의 위험 때문에 가이사랴로 이송된 상태고 이곳은 안전한 곳이기에 보내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판이 열린 후 베스도는 다소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혹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유대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나의 입지에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해서 어설픈 환심을 사는 거죠. 앞에 합리적인 판단과 너무나도 모순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의 유혹 앞에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베스도의 불의 앞에 주저함 없이 로마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 속에 휴식을 취하고 로마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장병, 군인 가족 여러분, 불법과 속임과 유혹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개인의 유익에 따라 정처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불의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무너뜨릴 수 없는 당당함의 근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개인의 유익 앞에 흔들릴 때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